눈물이 팍팍 쏟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요,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 모친께서는 막 물도 넣고 막 빌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부모 생각할 때마다 막 그 감격이 겨워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본을 자녀들한테 보여주면 자녀 교육은 자동으로 됩니다. 혹시 자녀들이 탕자로 떠났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우리 부모님께서 돌아온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몰라. 그러나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33절 두 절이니만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의 말씀 제목 시작. 말씀 안에서 이루는 행복한 가정. 다시 제목 시작. 말씀 안에서 이루는 행복한 가정.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신대. 이 말씀은 곧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아주 소중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부는 아주 주 안에서 행복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모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뜨겁게 사랑할 때 아내는 자연히 남편을 존경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존경받고 싶고 경외를 받고 싶으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의 역사 속에 있어가지고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되 주 안에서 사랑해야 돼. 주를 벗어나서 사랑을 하면은요 착오가 생겨. 할렐루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책 보면 제일 첫 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들고 여자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축복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되려면은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화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 안에서 행복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이거 아이러니하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 지나간 거는 안 된 거는 안 된 거예요. 지나갔지만. 그러니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은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부터 바꿔줘야 돼. 내가 바꿔줘야지. 안 바꿔지면은 예수 믿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 근데 솔직히 저도 가정주일 설교하기가 사실 부담스러워. 왜? 저도 불신자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진짜 예수 잘 믿을 것 같아. 다시 태어난다면. 그전에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성경 말씀 보니까 구구절절이 모든 지혜가 이 안에 다 있어. 가정의 문제, 이 모든 삶의 문제가 이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 세상 문화에 따라갑니다. 불교 역사를 이어가고 유교 역사를 이어가니까 보고 배운 거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 쓰잘데없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은 것이 오늘 십계명에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싫은 것만 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꼭 했어요. 인간계명에 4계명 뭐라 했어요? 5계명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이 기독교만큼은 부모 공경이 아주 확실하게 말한 것은 진짜 종교 중에 우리 기독교가 최고 부모 공경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 만약에 우리가 결혼도 선택할 때 남편이 예수를 믿든 아내가 예수를 믿든 같이 예수를 믿으면 아주 좋은 거야. 그런데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으면 이것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야. 고생 시작. 근데 또 아예 둘 다 안 믿으면 어떨까? 그러면 문화에 따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읽고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세상 방법대로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명예 되면 행복한 줄 알고 세상 방법으로 갑니다. 돈 못 벌면 불행으로 알아버려요. 세상은 명예가 없으면 불행으로 알고 자식이 서울대학교 못 가면 아주 우리 자식농사 망친다나. 그런데 이 성경 안에는 주 안에서는요 지 고아를 막론하고 이 안에 예수 잘 믿고 주 안에서 행복을 이루가면은요 돈 없어도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명예가 없어도 행복을 이루면서 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세상에도 있어봤고 주 안에도 와서 양쪽을 다 봐서 잘 알아. 저는 처음에는 몰랐지.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만 보고 왔지. 근데 이 안에 들어보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니까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 하루아침에 뚝딱 잘 되는 건 절대 아니야. 저도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 한쪽은 예수를 믿고 한쪽을 안 믿으니 분란이 끊기질 않아. 그리고 특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의 여자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예수를 먼저 믿습니다. 남자분들이 믿을 수도 있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오면은 그 자가 바로 설 때까지 죽기 살기 그때부터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 그런데 교회에 가보면은 여자 성도들이 제일 많아요. 많은데 남편이 교회에 오기를 간절히 기도 많이 합니다. 막 금식도 하고 기도해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상 남편이 교회에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남편이 이제 바로 설 때까지 진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은혜 생활을 할 때, 성령 받을 때까지 남편이 바로 설 때까지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제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 들어오면 바로 하루아침에 행복이 떨어진지 알아.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 금식도 안 해.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서 계속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 갑자기 천사가 마귀로 바뀌어요. 이제 가정이 많이 여러분 맞는가 틀린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 남편이 들어오다가 아내가 안 믿던 아내가 들어왔으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되면 안 믿던 아내가 왔으면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 잘하려고 본을 보여줘야지. 근데 아내가 안 믿던 아내가 오면 그때부터 허리끈 풀러가지고 편안하게 다 잘 된 것처럼, 복 다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가 군대를 왜 가요? 젊은 사람들 군대 가서 12살 때 훈련을 빡세게 시켰을 때 왜 훈련을 시켰어요? 한 번 딱 써먹으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쟁 딱 터지면은 그때 딱 써먹으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된 자가 내가 전도에서 왔으면 그 사람이 바로 설 때까지 죽기 살기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지지 않으려고 물러서지 말아야 돼.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딱 나오면은 방향이 딴 데로 가. 그래서 계속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 행복이 안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주 행복하게 살 거예요. 잃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지고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가정에 화평과 평화, 우리 가정이 우선입니다. 편안해.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를 다녀. 근데 아내는 교회를 안 다녀. 가정의 우애를 위해서 하와 말을 듣습니다. 타협을 합니다. 여자 말을 듣고 아이고 오늘은 좀 하루 빠져야 돼. 사정상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끌려갑니다. 또 반대로 아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주 그냥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싫은 짓을 다 하고 다녀. 내가 그렇게 교회만 가지 말고 나올 때 좀 나도 비유를 맞춰줘야지. 그렇게 거기다 말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끌려갑니다. 이렇게. 이것이 행복인 것처럼 하는데 절대 행복 아니에요. 그거 타협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말씀에 맞으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틀리면 틀리다고 이해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싫어한 죄를 지어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부모가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장손이 누구요? 가인이요. 가인은 부모의 신앙을 봅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니까, 그래서 부모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면서 지조가 있게 가면은 되는데,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그 자식이 나옵니다. 가인이 나와. 가인이 나오니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장남이 최초의 살인죄를 짓습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시기질투 해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부부가 둘이지만은 한 사람만 신앙생활 잘해서는 절대 안 돼. 같이 잘해야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뱃속에 나와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뱃속에 나오는데 자녀들이 아주 부모의 본을 따라간 사람도 있고, 근데 똑같은 뱃속에 나오는데 상당히 속썩인 자녀가 나와. 또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 안에 영적인 원리가 여기서 참 행복이 안 이루어지면서 이게 자녀가 태어나니까 그런 현상이 따로따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조상의 죄, 하나님이 봤을 때 우상 숭배하고 진짜 하나님이 싫어한 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 4대까지는 고통이 와요. 힘들어. 그래서 이 목회를 해도 당대 목회를 하면 상당히 힘들어. 왜 그러겠어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없잖아. 우리한테 나의 기도를 해준 사람 누가? 이 목사는 기도 먹고 사는 건데 내 가족들이 기도를 해야지, 진실하게 기도를 하지. 남의 저를 놓고 기도를 진실하게 하겠어요? 가족들이 기도를 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의 후손들, 지금 솔직히 죄를 지키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거예요. 내 후손을 위해서 그 정도로 희생을 해야지. 그리고 자식들한테 잘해라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요, 자식들은 자동 교육이 돼. 진짜 제가 다시 태어나면은 아예 유치부부터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아주 아예 그냥 신앙생활 유치부 생활부터 아주 잘하고, 초등부에 가면 초등부에 신앙생활 잘하고, 중등부 고등부 아주 신앙생활 바로 잘하고. 그러면은 자녀들 보고 그대로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 모습을 뒤돌아보면 잘한 것이 없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안 좋은 모습들만 많이 보여줘가지고 너무 미안해. 그리고 이 설교를 하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걸 회개하려고 죽을 뻔했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일생 산 걸 잘못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는 길은 뭐냐? 회개예요. 회개. 회개해야 돼.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죄. 이게 제일 큰 죄야. 뭐 세상 사람은 살인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게 큰 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여기 소래산 올라가서 딱 밑에 쳐다보잖아요. 사람들 저물어 뵙기, 사람은 안 보여. 차도 저물어 보여. 하나님 보셨을 때 딱 그 나무에 그 밥이야. 거기서 거기 도토리 기재기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아주 악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나 인정했어? 나 믿었어? 안 믿는 죄를 최고 큰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내 조상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지은 죄를, 제 후손으로 태어난 이 죄를 저 때문에 예수가 죽었습니다. 내 죄를 너는 꼭 고백하고 내 죄사함을 받아야 돼. 내 죄값을 누가 치르셨다? 예수께서 내 죄값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 고백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천국 갈수록 영생을 구원시키시려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거를 나는 뻔뻔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하고 무관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사람은 뭐냐?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입으로 믿는 것도 믿습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때부터 참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33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근데 이 부분에서 또 많이 부딪힙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하라겠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나라가 특히 더 그래. 불교, 유교, 조선시대에 있어가지고 그 가부장적인 그 세뇌 교육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무섭게 한다고 말이야. 그냥 남편을 인정해달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편이 잘해주길 바라지 말고,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 오늘
에베소서 5장 33절 띄워줄 수 있나요? 본문 말씀. 제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는 것과 또 다르니까 제가 또 잘못 말했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봐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이 말은 남편이 아내야 각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기 남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는 말뜻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대상이 뭡니까?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누구를 존경합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신방을 가도 물 한 잔을 떠 와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물을 누구부터 줘야 돼? 목사님 지금 이 부부 남편과 관계도 없고 막 이제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 최고로 공경해야 돼요. 남편에게 물을 탁 떠놓고, 그리고 목사님도 탁 대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성경적으로니까. 남편들은요, 아내 말한 대로 녹아버려. 아내가 한번 따뜻하게 해주면요, 출근할 때 힘을 받아버려. 힘을 받아. 민경산 집사님, 웃기만 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고 아멘 해봐요. 그렇지, 그렇게 웃지만 말고 맞다고. 진짜요. 말 한마디에 힘을 받아요. 근데 출근을 나가면 오해만 인상을 쓰면서 이게 아주 시큼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출근을 하면 기분이 좋냐고, 이제 기가 부축어가지고 허중에 넣고 그냥 타들 그러다가 막 사고도 나는 거야. 운전도 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이 잡혀가지고 그냥 즐거워야지 가면서 할렐루야, 오늘 소망이 있고 오늘 내가 진짜 아주 참되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 진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근데 받으려고만 한다. 받으려고만. 이제는 오늘 설교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왜 한 사람하고 하는 사람만 하냐?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질서, 부부간의 질서,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 형제 간의 질서, 이웃 간의 질서를 확대해 나갑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되면 그 다음 이유는 모든 것이 잘 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아브라함 나오잖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순종이야. 하나님 생기는데 그냥.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우리 부모가 돼야 돼요. 그 믿음.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99세까지. 그래서 이제 100세에 내가 다시 올 때 아들이 있어라. 근데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100세에 무슨, 아내는 경수가 끊겼고 지금 100세면 무슨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불가능을 하나님의 천사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지만은 예사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의 말을. 그랬더니 진짜 사라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 또 문제야.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아들 이삭이, 이제 하나님이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장작불을 놓고 묶어서 죽여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라. 여러분들이 백세에 낳은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순종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요. 아멘. 아브라함은 그대로 보여줬어. 자식 앞에서.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은 나이가 14살 정도 돼요. 그때 나이. 지금 14살 해봐. 우리 부모 키만큼 커요. 그러면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냥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삭은. 그런데 그 자식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는 거야.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날 늦게나 그렇게 이뻐할 때는 언제고 또 나를 죽이려고 하네. 얼마든지 반항하면 떠나갈 수는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식은 그대로 또 순종합니다. 뭔 뜻이 있겠지? 묶으세요. 죽이세요. 죽이세요. 들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딱 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죽이려고 칼을 딱 뽑아 아브라함인데 자식 딱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스톱! 손가락도 대지 말아라. 내가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 믿음을 이제 자식까지 죽여서까지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본 거야. 근데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책임 안 지겠냐 이거야. 아들도 믿음이 대단한 거야. 죽이세요. 그냥 막. 그래 하나님이 여기서 손 딱 막아주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식도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또 하나부터 봅시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브라함 말이라 하면은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그 바로 왕 앞에 이 너무 사라가 잘생겼었나 봐. 성경에 보니까 잘생겼으니까 또 이제 막 아내라고 하면은 막 빼앗아갈까 봐 그냥 누이라게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동생이라겠던가 누이라겠던가 누이라고 해라. 우리 누나라 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이 왕이 보니까 너무 잘생겨요. 야 아브라함아 저 누이를 좀 데려와라. 데려와서 이제 첩으로 삼으려고 딱 하는데 이제 그 값을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넘겨줄지라도 사라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내들이요 남편이 나를 팔아도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믿음이 성경에는 그랬다니까. 나를 팔아도 남편 말에 순종했어요 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책임져 주는 그 아내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시선했다. 바로 왕한테 야 손톱도 대지 마라. 그거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하고 내가 지금 죽을 뻔했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다시 돌려줍니다.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왜 그랬어? 그럼 처음부터 내가 네한테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다시 돌려줍니다 아내를. 그리고 그냥 돌려준 것이 아니라 네가 팔려고 한 용모가 이 재물이잖아요. 이제 금은 폐물을 몽땅 주어서 다 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남편이 나를 팔아먹으려고 해도 나를 넘겨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맺는 믿음으로 보였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죠. 자식을 죽이려고는 그 자식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대단하잖아요. 죽이세요. 또 그 아내 봐. 아내도 그냥 나를 팔아먹을지라도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가니까 온 가정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한 가정이 되잖아요. 그 성경에 최고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는 자연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아담과 하와의 삶의 본을 잘 보였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식한테 삶의 본을 아주 잘 보였다면은 가인이 살인죄를 안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보였다면은 가인도 아주 그 믿음대로 신앙생활 잘했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빗나간 길로 많이 나간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내가 윽박질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을 때 자동적으로 교육을 하면 자녀들이, 그래서 특히 모태신앙이라든가 신앙생활 진짜 계속 1대, 2대, 3, 4대의 신앙생활은 그 부모들 밑에 자녀들은요, 결론은 그 기도를 통해서,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길을 갔다가도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전하고 가정주의로 되었어요. 이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지난날에 잘못 산 건 회개하고 지금부터는 내가 믿음을 보여줘야 되겠다.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 손녀들에게 얼마나 이뻐요. 손주들에게 본이 돼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손주 손녀들에게도 기억이 남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영적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는 가정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기로 작정하신 분만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둘이가 있어도 혼자만 잘하면 안 돼. 같이 잘해야 돼.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진짜 남은 이 인생을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주 안에서 내가 진짜 믿음을 지켜가며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신 분만 우리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아멘.